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호세아서 10장 우리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간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그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간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가신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먹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가는 거예요. 뭘 먹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썩어가는 음식이 가끔씩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 잘하는데 냉장고 관리가 살짝 좀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또 혼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음식도 그렇지만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이 좋은 모습 그대로 계속 오래 가면 좋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 좋았던 것들이, 좋았던 사람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관계도 처음에는 좋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밑바닥이 드러나면서 안 좋은 모습으로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개인 관계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도 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좋았다가 어느 순간은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강력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옳았던 생각과 가치관들이 변질되고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불현듯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나라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좋았던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강력함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요구하지만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보통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좀 어그러지거나 문제되어진 모습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걸 언제 깨닫느냐?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 믿음이 내가 좋은 줄 알고 내 잘나면서 내가 믿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는 사람이 명확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그 순간에 내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니 이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보여지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10년 후에는요? 줄잖아. 20년 후에는 무슨 말이고 설마 그러겠어요? 내 마음 내가 지금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들도 지금 5년 10년 후에는 그 마음이 유지될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처음 만나면서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여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인생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까?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그 마음 만남 속에서 그 감격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본문을 전하지만 예배 15분 전에 말씀을 딴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그거 내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준비가 안 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함을 통해서 혹시나 이 말씀이 잘못 전달될까 싶어서 하나님 이 말씀은 내일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좀 껄쩍지근한 게 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귀한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믿음이 여러분 변질되면 뭐예요? 그거보다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헌신과 수고의 그 밑바탕인 그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행위보다 아름다운 게 뭐예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느냐,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화려해요. 찬양도 화려하고 PPT도 화려하고 화려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점점 더 좋아져요. 근데 점점 더 좋아지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버린 상태에서 점점 더 화려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참 잘한다. 믿음 좋구나. 주님 사랑하는 게 있구나. 뭘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어지고 예전과 같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변함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진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 모습. 더 심각한 것은 그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1년, 2년, 10년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돌아서야겠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도전이 없는 상태로 흘러가는 것만큼 이런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기본이 되는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가면 갈수록 뭐 좋아지는 건 모르겠지만 나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난 유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유지만, 그 마음을 유지만 해도.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을 처음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은혜의 자리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여로보암 이삭께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호세아 시대가 활동했었을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호세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시작을 합니다. 자, 호세아서 1장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자, 10장 1절 말씀합니다. 시작. 자, 호세아가 활동하는 여로보암 2세께의 상황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 모든 부유함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라고 할 때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다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수많은 절기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드려진 예배와 행위를 바라보면서 야, 너도 믿음 좋고 나도 믿음 좋고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것은 지금처럼 예배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없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간을 많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풍요함을 주셨습니다. 번성함을 주셨어요. 열매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가 많아졌는데 재간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재간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유함을 주고 풍성함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재간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의 재단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하나의 재단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 개의 재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러 개의 재단은 무슨 재단일까요? 바알 신을 섬기는 재단,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재단, 이런 재단들이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한번 지내는 것이 우리야 뭐 헌금 얼마 드리고 이러면은 뭐 예배하러 나오는 거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이게 보통 제사가 아니거든요.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그 시간이나 그 마음을 드리는 거나 그 물질의 그 양을 보면요 보통 제사가 아닙니다. 이런 제사보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방 잡신을 향하여 드리는 제사가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짐승과 더 많은 피 흘림을 드려요. 이런 제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한번 이루어지면 그 옆에서 이방신을 향한 제사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가지고 부유함을 통해서 이방신들을 제사하는 재단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고 풍성했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먹고 살만한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뭐예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중에 좋아하는 주제가 뭡니까? 드라마 가운데 여러분이 관심 많은 주제, 재밌는 주제. 순수한 사랑? 응? 순수한 사랑? 그러면 드라마는 망합니다.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어떤 주제예요? 불륜. 불륜 주제가 들어가야 이 드라마나 영화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요. 응? 나만 이상한가? 나만 이상하네? 그 내용이 레퍼토리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서 이제 안 봐도 우리가 영화로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두 부부가 사랑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가정을 세워갑니다. 오붓하게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고 찌개도 끓여 먹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사업이 성공을 합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사고 막 부유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딴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부부가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모았던 그 재물이 물질이 어디로 쓰여집니까? 남자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향하여,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향하여 물질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불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거, 그게 들어가야 이제 이게 좀 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제일 많이 쓰여진 게 어딘지 아십니까? 쓰여진 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런 불륜 드라마가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제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앞에 온전한 가정처럼 온전한 자녀처럼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의 본질은 뭡니까? 불륜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것, 그러면서도 거기에 어떤 양심의 가책도 갖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모습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적나라하게 지금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10장 2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풍성한 제물로 제사하는 것 같지만 그 옆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향하여 제사는 또 다른 제사를 만들어 놓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나는 주님만 사랑한다라고.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모를 거야라고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박살낼 거야. 내가 깰 거야.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 10장. 호세아 10장 넘어가서 12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소낙비처럼 너희 가운데 쏟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막 두려워 떨어야 되고 막 가슴이 철컥 내려앉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요새 혼내보지 않습니까? 혼내보면 자녀가 막 벌벌 떱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갖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져? 갖기는 하냐 뭐. 죄책감도 없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 그러는 건데 겸벼사치 그 부모님을 두려워하거나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를 책망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들이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피할 수 없는 피간절인 심판이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전히 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전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표현함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 마음에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순결함과 그 온전함이 무너진 채 그것이 정당화시키면서 당당하게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사람 마음이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 마음이 꾸준하는 게 꾸준해요? 꾸준하지 않아요? 원래 잘 꾸준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아침엔 좋았다가 밤엔 싫었다가 화났다가 가만히 분석해보면 정신병자 비슷한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본질.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도 알고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 죄를 질 가능성이 다분해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영역 가운데 인간이 다 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믿음도 뭐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온전함 가운데 그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온전함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 논하시는 분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거기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예요. 머물러 있는 거.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지 말아라. 네, 안 그럴게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거기에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죄는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졌다고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산채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나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왜요? 광야 이스라엘 40년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판받고 죽을 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벽한 거 여러분 얼마나 있겠어요?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여전히 피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마음일 텐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죽었다가 떨어졌다가 뭐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이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노력을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책망하고 책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무너진 채로, 그 믿음이 주님께서 멀어진 채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진 채로 거기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돌아서야 될 부분들은요, 내가 돌아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우리가 알아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제사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선한 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마치 묵은 땅과 같은 그 심령의 모습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보편화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돌이킴도 일어나지 않고 가슴 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일들이 여러분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어요. 지금은 회개가 없어요. 웬만한 죄는 죄가 아니에요. 웬만한 신앙 양심에 걸리는 일들은 그거는 죄로 취급도 안 해요. 하나님이 너 죽이네 살인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일들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죄인일진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하루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서 죄 지은 게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네, 이런 죄들이 치명적인 것이 아닌 이상에는 뭐예요? 죄로 취급도 안 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회개야 필요성도 못 느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묻어진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20년 사역하다가 호주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뭐 지금은 뭐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그래도 저 10년 전에 신앙생활할 때 한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 사역들 하면서 교제하면서 볼 때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인데도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한국교회의 소망이었죠. 근데 그 모습들을 경험하고 사역을 20년 가까이 하다가 호주에 딱 넘어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없네. 그런 게 없네. 가슴을 치는 것도 없고, 이 정도면 가슴을 치면서 밤낮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툭툭 넘겨요. 아무렇지 않게 넘겨요. 꺼리낌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예배 나오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주어지는 것처럼 막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저 상태면 은혜 안 주는데 어떻게 은혜를 저렇게 받을까? 쇼죠, 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한 적이 언젠가 한번 돌아봐요. 언젠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오면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응?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면서 여러분 회개합니까 여러분? 나는 못 봤어요. 그런 분 못 봤어. 그럼 이렇게 말하는 나는 저에게서 어떻느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호주 사회의 영적 흐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도 없고 왜?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낫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갖다 놓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방치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막 방치해버려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몸도 보호하고 뭐 안전도 생각하고 뭐 이러잖아요. 먹는 것도 신경 써서 먹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절대 방치 안 합니다. 근데 너무 방치를 해. 여러분 신앙에는 기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세워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원래 다 신앙의 기복이 있는 거예요. 꾸준한 사람은요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다라고 일컫는 성경에 성경 목회서리 16개를 썼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나도 내 마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막 사로잡아와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미쳐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바울도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바울도 그 마음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 거기에 철포덕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돌이키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서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들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운데 있어야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회복되고 잘 나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두드려 맞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거를 무한반복하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무한반복.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돌아가다 어디서 막혀요? 회개가 안 나와. 가슴을 안 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이게 타락인 거예요. 타락이고 하나님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질 않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면 다 죽었어요 우리는. 죄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왜 심판합니까? 돌아서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죄가 없어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근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죄를 인정하니까. 내가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그걸 깨닫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는데 딱 짚었는데 똥을 짚었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에이씨 똥 묻었네 에이씨 하고 에이 몰라 하고 앉아버립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에이 이러면서 씻고 벗고 옷도 버려버리고 새로운 거 입으려고 하지 철퍼덕지 앉아서 몰라 묻었으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뒹굴 넣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않는 모양은 마치 똥에 뒹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라리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을
이게 선자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의 내면의 죄의 그 목록을 절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뭐예요? 감추. 감추. 응? 왜? 이건 나의 프라이드라는 거야. 나의 자존심이라는 거야.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죄를 꽉꽉 싸매줍니다. 몇 년 동안? 아주 푹 익혀요. 막 수십 년 동안 묵혀놓고서 끄집어내질 않아.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 죄를 막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그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책망기를 거절하고 꼭꼭 싸매면서 평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게 비극적인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여러분만 알아요.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모양과 그 자리에 철포덕 지지 앉아 있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그냥 묻어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풍요를 주시고 이 나라에 번영을 주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물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것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스스로가 자화자찬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하여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은 맞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네 조상들을 생각하고 내가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것이지 네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여함 속에서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말하면서 뒤로는 무슨 짓을 합니까? 다른 재단을 세워놓고 다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서로가 그 모습을 서로 용인하면서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호세아만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뭘 묵상하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돌아서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털어버려야 돼요. 안고 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내면 어디서 드러내실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죄를 드러내버려요. 반드시 드러냅니다. 죄는요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털어버려야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털어버립니까? 회개함으로 털어버려야 돼요. 가장 미련한 것은 그 더러운 쓰레기를 막 안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이제 조깅을 이런 거를 좀 하기 시작하는데 요즘 힘들긴 한데 운동을 하는데 야,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안 좋은가? 아니면 집이 아무리 커. 근데 그 앞에 차가 2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엄청 커. 근데 차 안고 쓰레기, 들어가는 진입로로 쓰레기를 꽉 채워져 있어요. 야, 이게. 그러면 그걸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아. 와, 사는 것 같아. 왜 저러고 사나?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겠지. 세상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내 집서 내가 쓰레기 버리고 산다냐. 누가 뭐라 그래. 그거 가지고 뭐 지옥 가고 심판하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죄를 안고 가질 않아요. 털어버리기.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2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는 드러나지는 게 커요, 드러나지 않는 게 커요? 아니, 잠깐만, 잘못. 자, 죄가, 어떤 죄가 크게 보여요? 어떤 죄가? 드러나지는 죄가 우리가 크게 보여요. 그리고, 야, 저거는, 야, 용서받지 못할, 야, 저 살인죄는, 야, 저거 감당 안 된다. 어? 오늘 제가 변호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남자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1년 갔다 왔는데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갔다 왔겠죠. 그거를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제가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내가 가바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고. 근데 그분이 잘하다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감옥 갔다 온 사람을, 저렇게 흉악한 사람을 여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 둘 수 있느냐라면서 목사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세요. 그리고 나갔어요. 드러나지니까, 나타나지니까 그게 크다라고 여기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맨날 했을 거 아닙니까? 예배 때마다. 근데 죄가 딱 드러나지니까 그 죄의 그 무게감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있으니까. 여러분, 죄는요, 드러나지는 것들을 우리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지는 것.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사기를 쳤다. 그럼, 그게 드러났어. 그럼, 나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했어. 야, 나쁜 사람이 드러나서 거짓말이래.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질 때 어떤 죄를 질까요? 어떤 죄를? 드러나지는 죄를 질까요?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질까요? 아니, 질문을 바꿀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드러나지는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많아요? 드러나지지 않는 죄악들을 책망하신 게 많아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아니야. 드러나지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죄가 뭡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데, 온전하지 않은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주사님, 하다 보면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벌써 늦었어. 영훈입사에서 교육을 똑바로 시켜. 올렸어.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그거를. 응? 주일날 기부수하고 와도 내가 인정해 줄게. 응? 알아서 해결해 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뭐예요? 드러나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죄성은요, 나의 죄가 드러나지지 않는 이상에는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죄를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에게 아노요 죄다 라고 말하거나 말씀을 통하여 이건 죄다라고 인정하기 전에는 회개를 안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드러나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자꾸 끄집어내, 자꾸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뭐요? 말씀 듣는 게 항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껄끄러움이 되는 거고. 그러나 그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껄끄러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잘났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우리는 제사를 잘 드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뭘 말하냐면 네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럼 또 하나의 마음은 뭐예요?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꺼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예배해.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진 않아요.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라고 우리의 의로움을 나 자신도 모르게 기도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감히 고개를 들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너 두 마음이 있잖아. 너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원하는 죄악들도 탐하고 원하는 그 마음의 두 가지 마음, 이것을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치명적인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약간 예배 드리면서 약간 좀 이게 좀 마음이 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팀을 내가 안 세우려고 내가 하다가 그냥 내밀었어요. 그거는 내일 이야기해 줄게. 또 안 나와라? 내일 이야기해 줄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건데 니들은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넌 어떻게 할 거니?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니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버리지 못해요. 바알신을. 왜? 바알신이 뭡니까? 세상의 풍요, 머니, 풍요. 아세라 신을 버리지 못해. 아세라가 뭐예요? 쾌락, 내가 원하는 정욕, 욕심. 그 욕심이 어디로 향하게 하는, 죄를 향하게 하는 죄의 욕심. 그것을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쾌락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두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버리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를 주신다라고 믿지만 그래도 풍요는 바알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한 곳에서는 뭐예요?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병행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잠시 약간 뺏길 수 있겠죠. 저도 보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했다, 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회개한 게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도 회개할 게 많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했다라고 난 감히 말은 나는 못하겠어요. 앞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그럴 가능성도 많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내 자식을 더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게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더라고.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하라는, 결정을. 그러니까 양다리를 자꾸 걸치는 것은요, 이것 하나님도 불확실하고 우상신도 불확실하고 하니까 이게 걸치는 거거든, 이게. 응?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응? 우리 청년들, 응? 우리 유빈아, 너 결혼하면 남자가 너만 사랑하기를 원하냐? 너 사랑 90%, 너 10%의 마음을 딴 여자 줬으면 좋겠냐? 용납할 수 있어? 어? 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해를 못했어? 영어로 얘기해? 영어로? 안 되지. 안 된다 그래야지. 99% 너, 1% 여자. 어? 너 뭘 버려? 남편을 버려? 무섭네. 그렇게. 야, 하나님이 그랬으면 그냥 우리 다 버림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면서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권하시는 게 뭡니까? 그 마음을 정렬하는 거예요. 그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여러분만 알아요. 그 드러내지 않으면 심각하게 바라보지도 않아, 사람들. 관심도 없어. 누구만 관심 가져요? 하나님만 집요하게 관심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네 구마음을 정리해라 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일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는 하나님이 절대 묻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서의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요, 깜빵 갈 수도 있고, 재수가 나쁘면 갈 수도 있고, 재수가 좋으면 안 갈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 죄는. 그죠? 어? 우리가 나쁜 짓 했잖아. 근데 그게 벌 안 받았잖아.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후진하다가 BMW 차를 확 박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다가 카메라가 있는 걸 보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솔지를 불러가지고, 솔지야, 전화번호 적고 이름 적고 사유 적고 전화하라고 이야기를 해라 하고 사진 찍어서 너 가지고 있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화가 안 오네. 근데 나는 두려운 게 없었어요. 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면 된다. 근데 그 차가 살짝 났어. 살짝 났어. 나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살짝 났지만 내가 그걸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왔겠죠. 근데 넘어갔어. 넘어갈 수 있는데, 세상의 잘못과 실수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뭐예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죄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척 살아가는 거예요. 죄 없는 척 예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척 온전한 척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입으로 세상 죄악들을 말하고 더러운 것을 품고 말하는 것,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 넘어가겠지 뭐. 그냥 넘어가겠지 뭐. 주님도 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수천 수억의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나 하나 살짝 넘어갈 수 있겠지. 여러분 옆에 인사합니다. 절대 안 넘어갑니다. 이거를 알면요, 뭐 해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청년이는 신앙생활을 저랑 한 5년 가까이 했는데 10년, 15년 전에 있었던 죄가 있었어요. 근데 걔를 청년사역을 하면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사모하는 것도 있고 갈망하는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한 4, 5년 동안 집회하는데 걔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애들은 막 방언받고 은혜 받고 막 좋아서 난리치는데 걔
걔만 못 받는 거야, 걔만.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게 뭐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호주 오기 전에 마지막 집회를 하면서 배를 붙들어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거를 사람들에게 말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그거를 10년을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가면 멈춰버려. 자기도 은혜를 받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애가 이제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집회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5년차의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첫째 날에 딱 건드려 버리시니까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뭐 때문에? 돌아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고백하지 않는 죄는 심판하는 죄이지만 고백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십수년 동안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 놈이.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뭐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게 저주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게 비극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게 그게 비극인 거예요. 우리는 뭐가 비극이라,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치고 건강을 쳐가지고 내가 아프고 병들고 물질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길 좋아하죠? 그거는 심판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요,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그게 비극이에요, 비극.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뭘까요? 죄예요, 죄. 누구만 아는 죄?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죄. 자,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까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어떤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세상 죄악도 탐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만 알아? 여러분만 아는 게 있어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솔직히 제가 일도 하면서 이거를 하는데 이번 주간에 일을 좀 쉬었어요. 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 준비하는 거 제가 큰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막 푹 쉬고 있는데 입술이 터지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이게 솔직히 우리가 부흥회 한다고 해서 무슨 수많은 사람이 모일 것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주셨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쓸데없는 부담을 가진 게 무엇이냐면 마치 은혜를 내가 주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게 있었더라고. 그 마음을 엊그제부터 딱 내려놨어요. 딱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소리 부려나고 편한지. 은혜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죄를 정리하면 돼요. 죄를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자리 가운데 있든지 간에 회개하는 자 가운데 긍휼함과 은혜를 베푸시는 게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사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 아무리 죄 이야기해도 아이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 못 받아요? 은혜를 몰라. 성령의 만지심도 모르고 그 위로함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함도 모르고 터치하심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극이에요. 비극.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고난받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늘 주님 옆에 붙어 있다가 딱 한 번 줄타기를 해요. 주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다가 주님이 매 맞고 고난받는 자리 가운데 딱 서니까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따라가지 않을 것이냐, 그거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가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가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가면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어정쩡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죄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서 어정쩡하게 가는 거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어? 목사는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할렐루야요 그냥. 어? 근데 그거는 목사가 좋은 거예요. 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정쩡하게 가는 거는요 결국은 무너져요. 여러분, 이 시기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왜 믿음이 무너집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줄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부유함과 그 돈과 사람 관계와 성공, 이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정쩡하게 가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그러면서 생각하죠. 야, 기가 막히게 내가 줄타기 한다. 어? 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세상의 것도 누리고, 야, 나는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뭔가 잘 되어져 가고 부유함이 쌓여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역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 이런 생각이 막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간 때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언제나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토록 예비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어정쩡하게 자꾸 서 있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고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 지저분한 것들을 그 뭐가 되는 것처럼 그걸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여러분 쌈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쌈박하고 내가 죄를 끊는 거에 내가 쌈박하고 넘어질지언정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고 회개하고 털어버리면서 쌈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